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특별히 베드로 나아가서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답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한정되었다기보다 앞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전달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전달된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전해져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가 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거죠. 이 자리에 지금 다 버리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의 어떤 성숙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서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외쳤던 그런 단계까지가 아직 아니에요.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습들처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솔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분 앞에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너무 위험해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길로 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위선은.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순수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비록 제가 봤을 때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듯해요. 그냥 그 현재는 아주 그냥 바람직하다. 더 이렇게 성장하면 되지. 이렇게 제 말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듯해요. 그래서 그냥 진지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의 이 질문은 사실 뭘 다 버리고 왔다고.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를 쫓아라. 그냥 버려두고 뭐 쫓았다. 이런 장면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니까 건물도 뭐 부모님도 뭐 그냥 그런 장면이 실제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쫓는다, 예수님을 쫓아야지 제자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에는 크게 각오를 한 것은 틀림이 없긴 해요. 인간적으로. 오늘 주일 나올 때도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왔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약속과 가족들의 모임이든지 뭐든지 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다 포기하고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다면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가 왔습니다.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다고요. 정말로 포기하고 왔으니까 막 못 가게 하는데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신앙적으로 아주 높은 신앙 성숙도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솔직하게 진실되게 자기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거 힘든데도 나왔네. 그래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네 이렇게 칭찬하겠죠.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다 버린 건 아닌데 본인 느낄 때는 다 버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앞에 이 부자 청년과의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에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쌓이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다른 말을 또 다 한다고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재산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누어 주고 쫓으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뭐 천국에 쌓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고민을 하면서 재산이 많아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냥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안 쫓고. 자,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왔어요. 근데 앞에 장면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켜봤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안 쫓아. 일단 그 장면을 봤어요. 쫓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 중에 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천국에 부활을 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천국에 부활을 쌓는다, 뭐 받는 게 많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말씀으로 이어졌는가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거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신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재산을 가지고도 천국에서 쌓지 못하고 영생도 얻기도 어렵고, 바로 그 사람이 좀 전에 대화를 나눴던 그 젊은이인데, 그럼 젊은이는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네. 예수님을 쫓지도 않아서,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그게 마음에 몰입되어 있어서 그걸 나눠주지도 못해서, 그리고 또 부자이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차라리 더 쉽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자는 좀 전에 있었던 그 청년은 천국에 못 갈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떠나갔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우리는 쫓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받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못 받아. 천국에 가서 가지도 못하고 영생도 얻지도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 받을 것도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뭘 받습니까? 이 말이에요. 질문을.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법한 질문이에요. 할 법한.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와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교회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이 영생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고민하는 갈등하는 분한테 그렇게 교훈을 한다면 그게 듣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감동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와도 좋은 게 없고 잘 되는 일도 없는데 계속 다녀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한 거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다녀야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미 얻었다고, 영생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질문하는 이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12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말하지 않았던, 숨겨놨던, 사실 12를 불렀던 것은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눈에 보여서 부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딱 이 사람들을 쓰실 요량으로 미리 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12지파 뭘 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 뭐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뭘 대체 얻죠? 예수님께서 이거 얻는다. 내가 진짜 이야기한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 당신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권세 있는 보좌에 앉았을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 12명, 12제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안 하셨던 것들을 베드로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느끼는 것 그대로 그냥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는가 하면 12보좌가 예비되어 있어. 이 12보좌에 앉은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재판권이 있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된단 말이죠. 왕권이 있으면 왕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으면 왕권이 있는 거죠. 죄인이 의인인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12제자가 예수님께서 같이, 물론 다른 구절에, 자, 먼저 읽어드리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거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방금 같은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같은 장면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고, 아까는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한, 심판장이 되어져서 의인지 이 죄인지 악인지를 심판하는 그런 권한을 사실 그거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 12제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명예가 보통 명예가 아니에요. 나중에 권한이 보통 권한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불은 우리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2명한테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왜 24명 배수로 더 많이, 70명도 나오는데 70명 제자 부르시지. 120명 성도 너무 좋은데, 그럼 한 120명 부르시지. 제자로. 물론 70명도 제자고 120명도 그것도 다 성도 제자에 해당돼요. 그런데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12명이라고. 왜 12명을 부르시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출발이 처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2명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12명이 이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남겨진 자들을 부른다는 상징이에요. 12를 제자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진 자녀들을, 선택한 남은 자녀들을 다 불러낼 거라는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은 모를 수도 있지. 우리도 이거 모르면 딴소리 하는 거지. 속으로 왜 12명이 딱 제격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많이 안 부르고, 이건 이제 사람 소리인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부른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일 거고, 그거 좋게 미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지파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다 불러내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부르셨고,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도록 권한을 주시는 그런 과정이 다 미리 다 정해지신 거지.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12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 한 번도 아직 안 하셨어. 그런데 지금 오픈하신 거지. 왜냐하면 베드로가 비슷하게 질문했거든. 우리는 뭘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성숙한 신앙이면 그렇게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막 은혜를 입고 막 복음 증거를 하면서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는 그런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때 고난이 있어도 그때가 천국이었습니다. 이랬겠지,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겠죠. 신앙이 있을 때는 그게 보이는데, 예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지금이 은혜 가운데 은혜의 시기다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불평불만만 일어나고 평안하지가 않아서 이게 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못 받아서 나중에라도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그냥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어떤 말 해도 괜찮아. 지금 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버리고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야기 잘 해주신다니까요. 12를 위해서 감추 나왔던 거. 너희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고난을 이 12제자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왕권이 왕권.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권이 있어요. 그걸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보통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나가죠.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환상을 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이 해석을 그렇게 해요. 거기에 24장로 중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12는 12제자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24다. 그게 그런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냥 천사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도 저는 그거 그냥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때 가서 보는 거고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추측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른 말로 하면 택한 백성들, 그쪽의 이 수장들이 어떻게 보면 그 12에 속해 있다.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듯 하니까 저는 나중에 받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 12제자들은 지금은 힘이 들어. 제가 같이 읽어드릴 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이 3년 공생애가 평탄하지만 않았어. 차라리 어쩌면 정말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냥 원래 그냥 업으로 생활했다면 물고기 많이 잡아서 많이 판매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람이 유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뭐 모를 얘기는 해.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물고기만 잘 잡아도 그 지역에 유지될 수 있어요. 통통배 그것도 얼마나 돈이 비싼데 그걸로 해가지고도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생활해도 그냥 거기에 그냥 그대로 그냥 업으로 생활을 했어도 지금 예수님하고 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게 훨씬 쏙 편해. 근데 예수님은 이게 부유하지도 않고 잠자리도 뭐 좀 신통치 않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뭐 비난받을 때는 막 도망을 다녀야 돼. 그러니까 막 마지막에는 막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막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때 아주 막 충성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왜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 3년간의 제자들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먹을 거 많고 편한 잠을 잘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나 힘들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 더 많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상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헌신하는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뭐 30배, 60배, 100배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한다. 실제로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혹 이 땅에 못 받아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혹 이 땅에 못 받으면 저기서 하나님께 다 채워주실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수준하게 질문한 베드로에게 아주 영적인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잘 받았다면 제자들이 이 내용을 분명히 이해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을 계속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 삶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좀 진짜 이 땅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 좀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항복하고 무릎 꿇고 막 존경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한 자리씩 다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 죽으신다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말씀하시니까 따라봐도 소용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을 차라리 팔아.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떠나갔잖아요. 물론 새로 열두를 채우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면 미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일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믿어만 졌다면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계속 정말 저기에 있을까라도,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정말 천국에 대해서, 아니면 천국에 가서 내가 상속을 받을까? 내가 정말 그 천국을 누릴까? 거기서 정말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누릴까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게 만들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관심이, 원래는 이 관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저기 천국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소망은 필요 없어. 현재가 중요해. 차라리 소망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만 봐라. 천국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여기서 부를 쌓아야지, 여기서 명예를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목숨 걸고 막 치고받고, 아니면 막 뭔가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적의 일, 여기는 힘들지만 적의 일, 그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자, 내가 힘든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마지막의 구절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는 이 12제자를 넘어서서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들에게 이런 그 말씀하시는 듯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니까, 12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지금 지켜본다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배를 주고 영생을 성숙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미래야. 아까 좀 전에 이야기 설명은 기본적으로 12제자에 대한 그들이 받게 될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보다 예수님의 명예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아유 집은 집도 편하지도 않고, 혹시나 학생들이나 집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구성원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이 불편해, 그래 교회 갔더니 집을 버리라다, 옳거니 집을 버리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그래 나 집 버린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이거 형제하고 자매하고 관계를 잘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 생각보다. 이것도 막 양보도 해야 되고 막 관심도 가져야 되고 참 이게 쉽다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옳거니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 그러는데, 그냥 그래 이제 형제고 자매고 필요 없어, 관심도 안 하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교회 갈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 형제가 싸우고 있으면 예배가 중요하지만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시거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형제가 사랑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집을 함부로 생각하게 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향해서도 부모님 섬기기 힘들어 해가지고 힘들죠. 부모님 섬기기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그냥 교회 나오면 되라. 교회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그래, 나 부모님보다 교회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자식 교육하기 너무 힘든데,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 하시겠지. 나는 모르겠다. 내 목숨 부지하기, 내 몸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내가 좋은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집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셔야지.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형제 우애가 성경적이에요. 하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라고,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근데 아주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부모를 위할 것이냐, 형제를 위할 것이냐, 나를 위해서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 믿지 마.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지키지 마. 저는 이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하고 형제하고 원수지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어디냐 하면 천국의 방향, 소망을 쫓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받아서 이제 달려간다. 이렇게 잘 달려가야지 하는데, 이 달려가는 길이 어쩌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 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 천국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처음에는 다 동의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 된 듯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 집에서건 형제 자매건 부모건 자식이건. 근데 만약 그런 갈등 상황에서 그게 그 갈등이 다른 갈등이 아니라 내가 뭐가 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등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잘 이겨내면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는 많은 상급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받게 돼. 이겨서 받지 못했던 것들을 반드시 예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받게 돼,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갈등 상황에서 부모님, 자식들, 형제들, 자매들, 이런 많은 일들, 집,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져. 먼저 출발했는데, 이제 먼저 처음에는 믿음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로 다짐을 하고 일어서서 이제 이 선상에 섰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달려가다가 이 집 문제, 형제, 자매, 부모, 뒤에 이게 전토는 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계속 넘어져.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이 많으니라. 믿음 선상에 출발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거기 출발한 사람은 많는데, 먼저 출발을 했는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출발을 했는데 이거 끝까지만 달려가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훨씬 상급이 10년이면 20년이면 30년이면 한 양만큼 곱하기 해가지고 훨씬 배로 더 많이 받아야 돼. 상급이 더 많이 쌓이는데. 그런데 여기 먼저 출발했는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일들 때문에 계속 좌절하고 넘어져. 그래서 이게 지금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방향도 뒤로 잡고 아니면 넘어지고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도 헷갈려하고
저 방향 자체를, 방향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 자체가 잊어버렸고, 오히려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이제 막 이게 스트레스를 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방황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아. 10년 전, 20년 전 믿었는데,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믿었는데, 이 달려가다 다 넘어져 버려. 그걸 잘 달려왔으면 훨씬 상급이 많이 약속되어 있는데, 훨씬 큰 영광을 그걸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넘어져 버려. 많아. 한두 명이 아니야. 많으니라. 저는 이 방향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나의 영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는지, 이 방향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삶의 목표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해 방향 설정을 하는 이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기본이고 출발부터 해야 돼. 다들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출발도 안 해. 이거 방향 설정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지. 아직 첫선에도 못 써. 안 쓰고 싶은 거지 그냥. 이 출발점은 거듭난 사람, 믿음 가운데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저기까지 가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방향 설정이 나아갈 길인데 여기 서지를 안 해. 서기가 싫어. 이거 달려가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이게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지 그때로 이렇게 믿는 그 순수한 신앙이 늦게 출발했는데, 아니 이제 믿은 지 몇 주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이 말씀이 막 믿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막 믿어져. 말씀이라면 막 아멘 하고 싶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그거 진짜 믿어져. 내가 거듭났다고 믿어져. 그게 순수해.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어.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도 늦게 믿었지만 잘 살고 싶어. 이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마 한 50년 달려온 것보다, 아니 지금 한 1년 달리는 게 훨씬 더 앞잠을 잘 쓰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차이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만이 구주라고 믿는 사람, 거기서 거듭나서 태어나서 신앙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서 주어지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잘 못 살 수도 있지만 다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못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각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목표 설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아있는 인생은 충성하고, 저기에서 약속한 상급을 수십 배, 수백 배, 나는 100배, 아니 나는 30배, 60배 나는 받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 수준이 좀 저처럼 낮으면, 그래, 한번 나는 나중에 100배 받아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예수님은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숙하면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주 안에서 행복했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아주 성숙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헌신한 거 다 봤어. 하시면서 안 주셔도 괜찮은데 했는데, 아니야, 네가 너무 수고했어 하시면서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상급을.
이게 믿음 생활인데 이 단순한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희미해지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도 희미해지고 이 세상에 방황하게 되어지고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방향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어. 그 외식적인 형식적인 다른 안 좋은 것들의 모습들만 계속 본받아서 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순수한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으로 사는 경향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실제로 그렇게 관계를 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너무 위험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의 말, 제가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아니면 홀에서 이 가운데서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아. 나이가 가장 많으면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제 믿은 지가 1년도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들어도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말씀인 줄 알고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경험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그 방향을 지금 잘 잡고 있는지 나의 달려갈 길 어디까지 달려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시고 그 목적지 후에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목적지로 달려가면서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선신하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